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 해설 763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구약 말씀을 보면 일과 행위, 행함과 사랑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일이나 행위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또한 구원하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그것들을 믿음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과 구원을 교묘하게 믿음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써 1년 이상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사가 안 돼 문 닫는 가게들이 늘어납니다. 언제가 방송을 보니 영업을 하더라도 월세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그런 가게들이 많다고 합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잘 모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지, 그들에게 삶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나라 경제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또 염려가 됩니다. 모쪼록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나라 돈을 자기 돈처럼 지혜롭고 알뜰하게 쓰기만 바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부잣집의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청지기가 누굴까요? 청지기는 외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고 인의 삶이 없는 교회 또는 그러한 교회의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외적인 교회를 뜻하는 이유는 청지기는 대개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할 뿐 주인의 입장에서 일을 정성껏 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주신 진리를 쌓아두기만 하거나
사용하기는 하는데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실까요? 그것에 대해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더 이상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에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교회에서 내쫓거나 우리의 직분을 빼앗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외적인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 내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외적인 신앙마저 없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외적인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외적인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믿음에 따라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삶에 있어서는 자기가 믿는 그 믿음에 따라 믿음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외적 신앙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점진적으로 내적인 신앙, 즉 삶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삶은 그 반대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정도가 더 심해지면 나중에는 신앙의 진리마저 부인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동안 주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많은 교회가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타락했던 그런 사실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적인 신앙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나중에는 주님도 부인하고, 물론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주님도 부인하고 진리도 부인하고 세상과 자아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가 직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초하는 일입니다. 3절에서는 믿음마저 잃어버린 신앙인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종국에 가서 믿음마저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의 그 순수함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그때는 내가 하나님도 잘 믿고 또 나름대로 이웃을 섬기려고 또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노력했었지.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그림 같은 그런 감상에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는 좋지 않은 지옥의 영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말씀을 읽어도 진리의 깨달음이 없구나 하는 그런 한탄입니다. 외적인 신앙 안에 있으면서 계속 믿음에 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느 순간 말씀을 읽어도 더 이상 진리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땅을 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땅을 판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땅을 판다는 것은 진리를 구하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는 것은 물이 나는 샘을 얻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에서 물이 뭡니까?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을 판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진리를 구하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땅을 팔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진리의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빌자니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비는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자니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러므로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다음과 같이 무서운 결심을 합니다.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주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성과 진리를 선한 일을 통해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빚진 자가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졌음을 인정하는 것은 그에게 있는 모든 선이 주님의 것이며 그러므로 선한 일을 통해 다시 주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사랑으로 행하는 선을 뜻하기 때문이죠. 주님께 기름 100마를 빚졌다는 것은 사랑의 빚을 그만큼 많이 졌다는 것입니다. 100이라는 뜻은 완전한 것을 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 모든 선이 오직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청지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채무증서에다 50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말씀에서 50은 보통 작은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한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증서에다 50이라고 적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 그렇게 적으라는 것입니다. 50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까? 완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가 50이라는 것은 채무가 완전히 빚을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믿음과 삶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외적인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7절에 밀 100석 빚졌다고 하는 사람에게
증서에 80이라고 적으라고 하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밀은 기름과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행하는 선을 뜻하고요. 80은 완전히 거듭난 상태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의미로 안식일의 7일은 거듭난 상태를 의미하고요. 7일 다음 날인 8일은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 즉 구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밀백석을 빚졌다고 하는 사람에게 증서에 80이라고 적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인내의 삶으로 갚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이미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청지기가 일하는 것을 주인이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칭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할 때 칭찬하실까요? 잘못된 교회가 그렇게 교인들을 가르칠 때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나 그 교회의 사람들을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칭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교활하고 영악함에 다 감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감각적이고 교활한 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식의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교묘한 논리를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빛의 아들들입니다. 어느 시대든 빛의 아들들보다는 감각적이고 추론에 능한 사람, 교활한 사람들이 권세도 없고 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정한 청지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부정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교회와 그 교회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을 통해 매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에 따라 주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면 나중에는 이기적이고 감각적인 사람이 되고 종래에는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속으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 당시 유대교회가 그랬고요. 오늘날 주류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재물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인간의 지식을 더 믿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예배는 외적으로만 경건하고 내적으로는 공허한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청지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정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부정한 청지기는 자신이 잘못되고 있는 줄 알면서도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님을 더 이상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을 왜곡해 다른 사람의 구원마저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매일 회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된 기독교 621의 6항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죄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또 회개란 자신을 점검해 자신 안에 악을 보는 것이며 그 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며 주님께 도움을 구해 다시는 그 악을 행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악을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고 했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매일 검토하시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해 모든 종류의 악들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정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외적인 신앙에서 내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즉 믿음만의 신앙에서 삶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죄가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말로만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해 이전의 악을 다시는 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구하오니 자아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